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6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섯째 달은 어떤 표현입니까? 성경이 항상 문맥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앞선 이야기와 연결지어 볼 때 이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 잉태되리라고 가브리엘이 그 집을 방문하였을 때, 그 사가랴를 방문하였을 때 그 사건이 6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좀 말씀을 이제 폭넓게 입체적으로 보려면 순서대로 잘 차근차근 쌓아 올려가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사가랴의 이야기 우리 기억하시죠? 약간의 복습을 해본다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요 매년 한 명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어요. 딱 한 명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죄일이라고 불러요. 그 대속죄일에 곳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이 굉장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직무가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큰 확률을 뚫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가랴 제사장이 그 직무를 제비를 뽑아서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확률과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사가랴가 그 직무를 감당하려고 성소에 들어갔는데 그때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천사 가브리엘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에게서 주의 길을 예비할 한 자녀를 얻게 해줄 것이다.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죠. 그 6개월 후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사가랴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던, 세례 요한의 잉태를 알려주었던 그 천사가 가브리엘인데, 그 가브리엘이 오늘 동일하게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 똑같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6개월 후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브리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줍니까? 또 역시 한 아기를 잉태하게 될 마리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기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보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을 간단하게 가브리엘이 예고하면서 그 귀한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약속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는 큰 축복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의 처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결혼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처녀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약속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 이 잠자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신을 해버린다면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게 될지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결혼하게 될 그 남편이 자기를 이해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그 정혼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 결혼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파혼당하진 않을까? 굉장히 정죄받진 않을까? 가늠한 여인으로 손가락받진 않을까라고 하는 엄청난 그 프레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마리아가 들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게만 다가오는 것은 아닐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을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거예요. 약속의 자손으로, 약속의 주인공으로 택함받은 마리아에게서 뭔가 굉장히 특별한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좀 더 자세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사람으로 이렇게 택함받은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 오해를 겪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떠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의 주인공은 은혜 같지 않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축복의 씨앗을 발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자 26절부터 31절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반복되는 어떤 구절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그러니까 테마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은 27절부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네, 은혜를 받은 자여 함께 하신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30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 이걸 판단할 때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단어나 구절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천사까지 보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그 중요하고도 중요한 말씀 중에서 게다가 반복까지 했다면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반복되는 그 단어들을 주목해 보면 첫 번째로요, 평안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반복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어요. 평안, 은혜, 이거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이 구절들이 지금 보니까 28절에 보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사실 평안하라는 말과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단어가 느낌상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두려워지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또 평안하라는 말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해야 된다,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결코 그냥 마음 편히 받을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두려운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순종하라 하실 때에 그것이 항상 좋기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드라 하시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주실 때에 때로는 위험이 따를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분명 그 말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마리아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보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는 것 이해한다.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이해한다. 그러나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주의 이 음성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구절이에요.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30절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이것도 신신당부하듯이 꼭꼭 씹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과연 은혜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판단을 불러일으키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잠자리도 가지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가지는 게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일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분명히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곱씹어 본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정리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가브리엘이 말하게 되는 이 지금 예언은 분명히 두려워할 만한 예언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게 은혜인지 아리송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게다가요, 그뿐만이 아니라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32절 한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 말씀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면요, 참 좋은 약속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읽을 때는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읽어야 돼요. 그 말은 그 성경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맥과 historical context, 역사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마리아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요셉이 되어보자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입장이 되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누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헤롯 가문이 어떤 일까지 저지르려고 합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태어난다,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그 어떤 예언을 그 제사장을 통하여 확인하자마자 왕의 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아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죽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때 이제 미리 그 경고를 받아서 이집트로 피신한 상태였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계심이 많은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게다가 그 중에서도 정말 악하게 자기의 권세를 지키려고 고군분투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 수단과 방법이 가리지 않았던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서슬퍼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헤롯 대왕에 대한 역사를 지금 제가 다 자세히 나누지 않겠지만요, 헤롯 가문은 그야말로 그 이야기를 나중에 접하실 수 있다면 들어보시면 굉장히 콩가루가 같아요. 자기 자녀고 아내고 없습니다. 권력에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노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헤롯 대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 입장과 상황 속에서 한번 다시 32절 보면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긴 한데 무섭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왕위를 다시 잇는다라는 건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인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야 좋은 약속이지만 로마라고 하는 그 서슬퍼런 권력과 그리고 그 국가와 맞서 싸운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반역자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본문 말씀에
평탄하게만 흘러갈 것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폭풍과도 같이 몰아치는 고난을 암시하고 있는, 또 어려움과 영적 전쟁을 암시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헤롯 대왕이 그 마음 품었고 그로 말미암아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수년을 살아야 했던 것이, 그 이민자와 이주자의 정말 삶을 경험해야 했던 것이 마리아와 요셉의 그 다음 챕터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게만 흘러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그러면 우린 기대하는 게 뭡니까? 이제 다 풀리겠구나, 다 좋아지겠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는 커다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그림을 이루는 하나의 퍼즐이 되기 위하여 때로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협받기도 하고 사탄의 공격 1순위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사실은 우리가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달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뜻과 이유가 있어서 그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에 우리를 쓰실 때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데 있어요. 그게 성숙의 표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것만 주세요, 제게 달콤한 것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적인 위험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주신 믿음은 참 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해 봅니까? 우리의 삶 속에 결코 은혜 같지 않은 은혜가 있어요. 어떤 것은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어떤 것은 저주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참 우리를 힘들고 고달프게 했지만 다 지나가 보면 성숙하고 깊이 있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붙들리게 만들고 그 계기로 더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더 기도가 깊어지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더 섬기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 누군가를 공감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만드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것은 이를테면 저주 같은 축복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포장지가 어글리하지만 막상 받아놓고 누리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정말 많은 축복을 숨겨놓으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저주 같은 축복 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 구약 성경의 요셉도 그 모진 삶을, 그 모진 고통의 세월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구속사 한복판에 귀하게 쓰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경의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한 번에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눈에 아직은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쓰고 아픈 경험을 통해서도 주실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의도하신 축복이 있습니까? 제가 부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그냥 주시는 일이 없을 텐데, 이런 어려움이 허락되었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 숨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등불을 가지고 그 어두운 폭풍 속을 그냥 직진하는 겁니다.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터널 뒤에 이것이 숄컷이었구나, 여기가 지름길이었구나, 여기가 꼭 지나가야 되는 커리큘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멘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 당장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가장 강력하고 축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이해하고 인정하기 바랍니다. 축복이 항상 축복이라고 써붙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장지 때문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약속의 주인공은 빨리 일어나서 믿음으로 교회와 마음을 합할 줄 아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약속의 말씀 들었을 때 궁금하죠.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은 무엇을 했을까? 왜냐면 우리는
받았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What's next? 다음은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마리아 같으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38절부터 보니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나서 39절에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서 빨리 어디로 갑니까?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는데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라 나오죠. 왜 지금 이렇게 행동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 줬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6개월 전에 엘리사벳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 얘기해 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그 나이에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얻었단다 라고 이야기해 줬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한번 봐라고 하는 말 여기 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엘리사벳에게 그런 소식이 있어 라고까지만 얘기했지, 엘리사벳에게 가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봐라고 하는 구절이 있느냔 말이에요. 없죠. 없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죠. 여러분, 신앙의 지혜라는 건 이거예요. 여기까지만 말했어도 열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말해도 열을 척하고 알아듣는 것이 신앙인인 것이죠. 아, 거기 가면 되겠구나. 거기 가면 내게 주어진 이 커다란 숙제를 이해하고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아채는 거예요. 눈치가 빨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눈치가 빨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눈치를 챈다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앙의 원리를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혼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어떤 과제가 탁 주어질 때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한데 우리가 이거 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면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또 내가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오픈하고 사람들에게 더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감추고 싶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더 오픈해라, 더 나아가라,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와 함께 손을 맞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을 들으십니까? 우리가 약함에 있을 때 약함 때문에 여러분 더 움츠러들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마리아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남편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요셉이 지금 이 사실을 알아요. 이렇게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아기라는 사실을 최초로는 몰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다른 본문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파혼할 뻔했어요. 그러다가 천사가 또 나타나가지고 현몽하여서 요셉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어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본문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 주신 직후이기 때문에 아직 요셉은 모를 거란 말이에요. 요셉에게 고난 상담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요셉,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아기야, 믿어지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요셉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그 모든 오해가 풀릴 만한 사건이에요. 그러니 지금 마리아가 누구한테 속을 털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간증과 체험을 공유하는 한 사람, 엘리사벳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도 좋은 친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공유할 수 없습니까? 믿음의 이야기들은 공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재밌는 얘기 이렇게 하다가 집에 와도요, 사실 믿음의 사람은 뭔가 공허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 이거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대화하고 싶은데, 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지를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그 대화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답답하고 힘든 세상을 영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교회에 있다라고 했어요. 교회로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선물인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고르는 어떤 상품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에 속하여 있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를 붙들어준 든든한 성령의 그런 동역자들이 우리와 함께 손과 손을 맞대고 그 팔과 팔을 엮어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엘리사벳도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1장 24절 앞부분에 보면은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과 25절 보면 엘리사벳도 사실 처지가 조금 비슷했어요.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금 칩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둘이 딱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까? 둘의 비밀이 다 공개되는 거죠. 자,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사건이 벌어지고, 엘리사벳이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근데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기도 전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엘리사벳이 목소리를 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마리아는 아직 배가 부르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아이가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떤 아이다? 복 있는 아이다. 게다가 어떤 아기라고 이야기합니까?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그 아이가 그냥 복된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주님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 고백 아니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의 복중에 있습니다라는 선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나 아직 사정을 다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엘리사벳에게 갔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주신 말씀을 들어버렸잖아요. 그 비밀스러운 나만 끙끙 앓고 있던 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엘리사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다시 확증되면서, 내가 그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받은 약속이긴 하지만 내 믿는 동역자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다고 인정해주고 힘주고 축복해주니 얼마나 힘을 받았겠습니까? 둘 모두에게 비밀이었던 그 일이 믿음의 비밀, 선물이 되고 정말 그것이 그들의 마음과 서로 맞닿아서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위로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도 위로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에게 이제 마리아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브리엘이 방문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여기까지 왔다. 자초지종을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즐거운 비밀이 둘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은 그렇습니다. 나누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비밀을 나누기 위해 성도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년 새해부터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눠서 우리 식사도 하겠지만은 그 이후에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런 교제하는 영적 교제가 시작되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난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교하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같이 들어봐야 되고 나눠봐야 하고 그것으로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선물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새축복교회가 그 축복과 정말 영적 나눔에 있어서는 정말 부자 되기 원합니다. 이 장면이 이르기 전까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정말 빨리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주실 때에 우리는 교회를 사모하고 공동체를 사모하고 나의 형제 자매 지체가 있는 곳에 향하여 빨리 달려가는 그 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더디하지 말고요, 동역자가 많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어느 정도는 누구 하기 나름입니까?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에 좀 와줬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곳을 알아보고 달려갈 수 있는 빠른 발을 가지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의 약속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부터 29절에 보면요, 반복된 단어가 또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냐. 자, 무슨 단어가 반복됐죠? 제가 강조했는데 처녀라는 단어입니다. 처녀라는 이 단어를 왜 지금 강조했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꼭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성관계를 통하여 보통 통상적인 방식으로 잉태된 아이가 아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아기임을 온 세상이 알도록 그 시작부터 계시와 함께 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를 통하여 잉태되셔야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잖아요.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첫날 밤 가지고 아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면은 솔직히 그게 더 편하잖아요. 오해받을 일도 없잖아요. 어려움도 없잖아요. 이 타이밍이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사실은 왜 하필이면 아직 정혼만 한 이 상태에서 아이를 꼭 주셔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마리아가 이런 방구 그렇게 타이밍을 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느린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성에 차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 마리아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묵상하고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 보기에 좀 빨라 보이고 내 눈에 보기에 느려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필요하셔서 그 타이밍을 굳이 고르실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세는 하나님 그 타이밍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세요. 다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녀여야만 했어요. 그 타이밍이여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귀 기울이는 자에게는 그 타이밍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반드시 알려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약속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전을 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과 32절에 보니까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참 감격스러운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함께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 말씀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고 있죠.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요,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500년 전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그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참 바쁘죠. 엘리사벳 집에도 가야 돼, 사가랴한테도 가야 되고 마리아한테도 가야 되는데 500년 전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포로기의 한 선지자에게 가셨어요. 가서 가브리엘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이게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무슨 죄를 지었기에요? 우상 숭배를 하도 반복하다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때잖아요. 나라가 다 망했어요.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용서의 때가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70년이라고 딱 예고가 되어 있었어요. 그걸 알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70년 찼네요. 우리나라 회복해 주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작정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그때에 21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그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날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24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은 이 당시에요 이스라엘의 그 국권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주신 말씀의 비전은 그것보다 스케일이 훨씬 컸어요. 너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나 그것 이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여러분 그냥 의로움이 아니라요, 무슨 의로움이요? 영원한 의로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언젠가 너의 나라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죄가 한 번에 씻김을 당하고 정말 그 죄 용서하시는 권세가 영원한, 그래서 그야말로 영원한 righteousness,
영원한 의로움을 입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환상과 예언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때가 온다.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The anointed one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9절에 더 읽어볼게요.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어려운 말씀인데요. 제가 나중에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 정말 자세히 더 이야기해 드리겠지만은 그냥 간단히 얘기 드리면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라고 하는 명령이 이제 곧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그때는요 3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아닥사스다 7년 주전 457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일어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난다. 자, 이레라고 하는 건 7이잖아요. 근데 보통 성경의 예언에서는 그 이레를 7일이 아니라 7년으로 봅니다. 69 곱하기 7을 해봐야 돼요. 산수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요 483년 후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계산해 보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의 연도를 알 수가 있어요. BC 457년을 기준으로 483년 후에 바로 26년입니다. 27년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연도는 BC 4년이거든요. 30세에 어떻게 합니까? 공생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기름 부음을 정말 펼치면서 공생을 시작하신 것이 그때예요. 예수님의 30세 되던 그 해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가브리엘을 통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 앞부분에 7일에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7일에와 62일에를 이렇게 갈라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후에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서 제가 강의를 할 때가 있을 텐데 너무나도 놀라운 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지점은 어떻게 저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크기가 이만하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게다가 여러분 가브리엘이 왜 굳이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예고해 주려고 사가랴를 방문하고 마리아를 방문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그냥 그 부분만 볼 때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함께 봐야 돼요.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몇 년 묵은 계획입니까? 500년 묵은 계획이에요. 500년만 묵은지 아세요? 창세기부터 보면 수천 년 묵은 계획이에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뭐 하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요, 우리는 거기까지 폭넓게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정말 수천 년을 가지고 계획하고 계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하여서. 성도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한 세기도 되지 않는 그 찰나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찰나잖아요. 여러분 그 찰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사 지금 2022년 한 해를 이곳에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질문한다면요,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약속한 뜻이 있어서 우리 모두를 한 곳에 모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미리 계획된 그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이미 전했던 500년 전에 전했던 그가 왔던 것처럼 우리도 한치의 오차 없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경륜 가운데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공동체의 교제와 예배와 모든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진지하게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자고요. 그래서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고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은혜입니다. 그 안에 너무나도 위험한 그러한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수천 년 동안 계획하시고 500년 넘게 계획하신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시려고 그 10대 소녀의 그 연약한 몸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오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마리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때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했는데 무슨 소용이냐? 내가 준비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일들에 올라타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 가운데 일부러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